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오늘 계속해서 읽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질문을 혹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 고민을 혹시라도 풀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니고데모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언제 그것은 도대체 이루어지실 것인가 애타게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질문의 시작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상을 넘어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우리도 그렇게 가질 수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의 공격도 아니고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나지 못함 때문이라는 것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평판은 저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차라리 한참 욕을 하거나 지적을 막 할 때가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기독교계의 어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세상이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반응이었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요즘은요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 커뮤니티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 요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반응은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은 믿고 걸으면 돼.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은 자기는 믿고 거른다고. 더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 이제 현실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때는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진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버스를 타고 길게 좀 버스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거나 예배 다 마치고 활동하고 끝내고 돌아올 때 보면 온통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들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 갈 때나 올 때 보면 제 어린 나이에는 이런 착각도 있어요. 아,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거구나, 원래.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도 교회 다녔으니까 다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버스를 타도 교회 가는 분들이 많았고 길거리에도 주일 되면 가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또 한국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기에 세계에 관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많은 이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부흥을 굉장히 눈여겨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다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기도 했죠. 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 구름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1년간 최근 1년간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1년간 문을 닫는 교회가 3천 교회입니다.
1년마다 교회가 3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왜 이렇게 주일날 기분 좋게 왔는데 우울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그것이 무슨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니고데모처럼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만 성도다, 기독교고 천만 성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자랑스러워했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인, 이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뭐 대통령이 장로님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니고데모의 한계 지점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 기독교의 겉모양은 화려하게 세워졌으나 본질과 내용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 본질이 다 사라져가고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뒤에도 더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로, 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진실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진실로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해준다 하면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공부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듭나다, 이게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헬라어에서 거듭난다, 다시 시작했다, 이런 단어는 흔히 쓰는, 정말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이 단어는 조금 의미가 약간 더 심오한 단어를 일부러 쓰신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무슨 얘기지 해서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단어를 쓰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의 더 근본적인 원뜻은요, 이 뉘앙스를, 원뜻은 어디서 시작된 말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서, 여기서 볼 수 없었던 위에서부터 온 것이라서 새로운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뭐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단어는 다시, 거듭, 새롭게라는 표현으로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그 원래 목적 단어 근본은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근간을 담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좀 풀어서 표현하자면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진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이것이 저희가 핵심으로
주의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서 니고데모는 듣자 들었고도 언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거듭난다라는 건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로 태어난다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물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 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물 세례라고 했어요. 침수죠. 침례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롭게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제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였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기울어진 우리가 물세를 통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기를 뭐 거의 비하하듯이 말하는 거, 거의 뭐 격하는 거죠. 나는 그분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어떤 세례 요한의 물 세례처럼 그냥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성령의 세례까지, 물로 회개하는 회개로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성령의 세례까지 너희가 받아야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이 표현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셨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출산하는 이런 이 땅에서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영의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슉 맞지만요. 그게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이게 은행동에서 날라온 바람인지 은계동에서 날라온 바람인지 은계지구에서 날라온 바람인지 저 산에서 내려온 바람인지 모르지만 바람을 샥 지나간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 눈에 보이진 않는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생명은 거듭남이라는 건 인간이 출생해서 눈으로 보는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 눈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들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묻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 어째서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요. 이제 추측하건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면서 민족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뭐 중년을 넘어서서 이제 노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른,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 지도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예수님은 족보가 없잖아요.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스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 그죠?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그 랍비어, 그것도 최상급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로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좋은 태도와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좋으나 네가 알아야 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 표현이. 그렇죠? 갑자기 우리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이건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조금 이해하면 이제 쉽게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것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지적하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전에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던, 증언했던 우리들의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게다가 너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쳤어야 될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 구약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 이게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였으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다라고 말해도 너희가 이 땅에서 눈앞에 보면서도 안 믿는 너희가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걸 너희가 알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좀 막 나올 땐 너무 행복했는데, 광야라는 게 이제 사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지나오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한 번씩 쌓이다가 거의 10번, 11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이 11번째, 거의 막판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이게 이 지름길인데 거기 길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덥고 아주 그냥 무더운 저 사막을 막 한참 돌아서 가게 생기니까 이스라엘 마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민수기 21장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이 사막에서 말라 죽이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우리를 여기 불러냈나. 그래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벌써 11번째.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그들이 막 죽습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징계를 막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높은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자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노뱀을 이렇게 바라본 것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뭘 갚아서 우리가 한 만큼 잘못 저지른 것만큼 되갚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이렇게 높여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삼키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리라 믿는 사람들, 그 앞에 엎드려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받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본문 해설은 된 것 같아요. 뒤에까지 더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건 다음 주에 뒤에 본문은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언제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또 간단히 해설도 해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 이것을 읽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인생인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내려진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새 생명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을 말씀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쳐다본다고 해서 이 사람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직분을 가졌건 목사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도 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마음에 선하면 그 선함이 밖으로 선을 드러낼 것이고 마음이 악한 자는 악을 낼 수밖에 없다고도 예수님께서 또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무슨 도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흉내낸다고 될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제 소개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이 살아 숨쉬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유명해서 잘 아는데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이 황금같이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무슨 삶의 지혜를 나누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아니면 한 주간 마음이 혼잡하고 힘들어서 좀 평온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외로워서 맨날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사람들 좀 많은 데 가서 앉아서 좀 이렇게 그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이 세상, 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저 세상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는, 공급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고자 이곳에 모였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뭐라고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기로 각오하고 생명은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생명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무슨 말로 유혹합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저는 그냥 딱 한 줄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 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말밖에 안 들려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너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그렇게 계속 얘기해.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너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뉴스 보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 전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무슨 뉴스만 틀면 묻지마 칼부림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너무 이게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원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호신용품이 엄청 잘 팔리고 있대요. 무서우니까. 네. 갑자기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 지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병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일까요? 단순히?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저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상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거죠. 그 증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몸이 안 좋으면 열이 나고, 그렇죠? 또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이 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겉은 너무나 멀쩡한데, 겉은 얼마나 멀쩡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 기억에만 해도 저같이 저도 젊잖아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길거리 엄청 지저분하고 그냥, 그죠? 다 지저분했어요 막. 지금 길거리 쓰레기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깨끗해요. 막 번쩍번쩍거리는 차 타고, 차도 지저분한 차를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요. 그죠? 다 세차 잘하고 다녀요. 예전에는 막 먼지가 새까맣게 덮여갖고 그 뒤에다 유리에다 그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낙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 깨끗하고 다 잘 입고 다니고 다 맛있는 거 입고 다니고 다 좋은 데 여행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게 보편화돼 있어요.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다 해외여행도 가고 뭐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병들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또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뭡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막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조명받고 있는 게 학부모들의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맞아 보셨을 텐데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분이 이제 행정직인데 교육부 행정직인데 지위가 좀 높은 편인가 보죠. 전 잘 모르는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다니는 자녀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내용,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자기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편지 내용 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정도는 교사 그만두게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걸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 얘기를 하죠.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왕자로 돼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왕자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왕한테 누가 감히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에.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는 왕자의 어떤 품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건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편지에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 당신 내 알아서 잘 얘기 들으라. 이게 부모가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요. 자기 자식을 망치려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편지를 그렇게 썼을까요? 선생님한테. 그게 자기 자식 사랑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식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그걸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라면, 오늘날 이 사회와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어질어질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각이 그런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너무 편하고 새 삶이 그냥 편하고 아유 나만 안 당하면 됐지 뭐 나만 안 다치면 됐지 이러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를 정중앙에 두고 중심에 두고 가치를 매겨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다 뭐가 돼요?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그거 다 해보고 죽는 거, 그게 네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도대체? 거듭난 인생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헛된 것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이것이 영원한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영원한 것들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희생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고 낮아지는 걸 요구하고 오래 참는 것을 요구하나,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이걸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고 목적인 줄로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더 기쁨을 알기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생명을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내 생명이 그의 생명보다 정말 무조건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내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죠? 이번 주 중에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 이사신방을 갔는데 이제 보통 이사신방을 가면 이제 셀 리더분이 이제 같이 따라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번 이사신방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셀원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사신방이면서 곧 셀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화기애애하게 같이 다가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하필이면 그 셀 모임에 이 어머니들이죠. 이 셀 모임 구성원들이 다 이게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거나 아니면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모님 세대였어요. 딱 그 셀이.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셀 결혼 얘기, 자녀들 결혼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게 이제 사실 설교 핵심 내용도 아니었고요. 설교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지나가는 내용이었는데, 무슨 내용이 설교 중에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얼마나 그게 내 인생을 다르게 변화시켜줬는지, 이런 얘기들을 뭐 길게도 안 하고 쑥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이제 막 갓 20살 되는 청년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이죠. 제일 어린 청년인데,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듣고 뻥 했다니까요. 순간 표현 안 냈지만, 목사님,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결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뭐 선배들하고 얘기하고 해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지금 이 젊은 세대가요. 결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TV를 틀어도 결혼은 선택이지, 네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감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늘. 자신의 삶이 더없이 불편해지고 혼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출산과 육아가 너무나 어려운 이 환경과 현실, 우리나라 특히 이 환경 속에서 결혼은 섣불리 선택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현명하다는 말들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정서예요, 청년들에게. 물론 이유와 명분이 타당한 보여요. 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건 손해일 수밖에 없게, 개인적으로 나한테 손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 동의하듯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젊은 청년들은 점점 더 결혼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성도님들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그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은 제발 자녀들한테 내가 네 아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 됐다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네 아버지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는데. 응? 여러분 결혼의 가치가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고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는 사춘기 한참 또 사춘기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거 얘기하려면 뭐 책 한 권도 쓸 수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각자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뭐 하는 거 다 불편하잖아요. 저는 또 코를 크게 골거든요. 제 아내는 잠자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도 또 굳이 붙어서 같이 잔단 말이죠. 아주 그런 건 너무 사소한 일이죠. 성격 차이부터 시작해서 생각 차이도 있고 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결혼해 보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의 형편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야, 결혼하고 나는 사람 됐다, 야. 결혼 안 하면 물론 이제 제가 뭐 결혼을 강요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죠. 결혼하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나에게 삼아주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너를 낳고 키우는 게 사실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사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늙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야, 너는 애 낳지 마. 이럴 거고요? 그거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너를 낳고 키운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어.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는 영광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책임지고 그 생명이 다 자라날 동안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도와주고 숟가락질을 가르쳐주고 젓가락질을 가르쳐주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걸을 수 없을 땐 늘 안고 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말을 가르쳐주고 엄마 뭐야 저건 뭐야 100번 만번 물어보면 100번 만번 대답해주고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는 걸 넘어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간증해 주셔야죠. 내가 너를 낳아서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 너 크는 거 보면서 그게 내 인생의 제일 기쁨이었다.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런 얘기들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만큼 우리는 지금 감각이 마비됐어요. 어떻게 믿는 성도가 네 아버지 만나서 내 인생 이 모양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공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힘들죠.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왜 감각이 없습니까? 그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명의 공급처는 저 세상의 기쁨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보니, 좁은 길을 걸어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니 저 세상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야, 너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야죠. 야, 바보같이 지금 같은 때 결혼을 한다고? 그런 얘기 듣는 시대예요 지금. 야, 요즘 같은 때, 야, 아이를 뭐 셋씩이나 낳아? 뭐 이러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공급받고 살고 있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세상에서 받는 공급은 따로 있고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것도 또 더 받고 싶어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내 안에, 내 가슴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세상의 것으로 흥분하고 세상의 것으로 좌절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실망하고 그게 전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심장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심장, 성령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 육신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임을 알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그 길을 걸어간,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감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생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저 헛된 것에 내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